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며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네, 오늘 얘기는 이제 하만이 죽던 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에 세웠는데 자기가 죽었죠. 그 모든 재산을 에스더 왕비에게 주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알게 됐죠. 사촌 관계라는 걸. 그래서 모르드게를 불러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을 모르드게 그에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나아가서 전에 이제 하만이 꾸몄던 그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그 조서 명령을 철회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전국에 다 반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이 되면 그것이 시행되면은 안 되니까 하만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왕이 한 명령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조서를 꾸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장을 찍어서 반포하라고 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꾸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며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거든요. 이 첫 번째로 겸손히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히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왕은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인 날, 그날 그의 모든 하만의 재산이 엄청났잖아요. 은 10,000달란트를 국고에 귀속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게 막 권력을 통해서 착복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의 엄청난 재산을 누구에게 넘겼냐면 에스더 왕후에게 넘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바사법에 따르면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고 죽게 된 자의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로 귀속되냐면은 왕에게로 귀속이 돼요. 왕에게로 그 재산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넘어간 건데 그거를 왕후의 마음을 얻게 하려고 왕후에게 그 모든 재산을 넘긴 거죠. 근데 또 이 에스더는 그 엄청난 재산을
자기 사촌 오빠인 그 모르드게에게 이걸 관리하도록 넘겨줘요.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고 또 사촌간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자 왕이 그 모르드게를 불러요. 그리고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인잔 반지를 빼앗아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지금 뭐가 넘어왔죠? 하만이 갖고 있던 재산, 그리고 하만이 갖고 있던 권력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넘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잖아요. 하만의 자리를 누가 차지한 것이죠? 결국은 모르드게가 차지한 거예요. 그 반지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만이 2인자 노릇을 했는데 그 2인자 노릇을 지금 누가에게 하게 된 거죠? 모르드게가 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하고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여지려는 자는 망해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겸손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런 존귀함을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그는 왕의 문지기로 있을 때, 제가 그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에스더 초반에 그는 왕의 문지기로 있었어요. 자기 조상들이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근데 왕을 죽이려는 두 내시의 역모를 알게 됐어요.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잘 됐다. 우리 조상들을 포로로 끌려온 것들 아주 된통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그 역모 사실을 알릴 만큼 자신의 일에 충실했어요. 또 그 일 때문에 포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알고 하만하고 의논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높여줄까 그랬더니 하만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하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왕의 복장을 주십시오. 왕이 입으시는 것을 주십시오. 옷을. 왕의 관을 주십시오.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포상하려는 신하에게 그 왕의 복장과 관관과 말을 태우시고 왕이죠, 왕. 그게 왕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왕처럼 높여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만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그리고 제일 높은 신하. 그래야 뭐가 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제일 높은 신하가 그 말을 이끌어가면서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왕께서 높이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라는 거죠. 근데 하만은 된통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정말 왕한테 높여지었습니까? 우쭐거릴 만도 한데 그 모든 행차가 끝나고 나서 모르드게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리가 어딥니까? 문지기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게 탐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고 탐복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역량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 쓰시는 줄로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랑을 못 당하는가? 저는 그걸 믿어요. 아니 우물안 개구리일 시절에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막 남들이 채워주고 어머 너 공부 잘한다 뭐 이래가지고 나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진짜 전설 같은 얘기가 지금도 있어요. 시험 1년 내내 모든 시험이 다 10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얘가 무슨 일을 낳냐고 막 그랬었어요. 우쭐거렸어요. 중학교도 가니까 막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버지 막 표정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만큼 입이 걸려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면 갈수록 정말 똑똑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경상도 표현으로 천지 빽깔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승부해서는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겠다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승부를 걸지? 아, 나는 반짝하고 그렇게 머리가 빨라 그렇게 안 된다. 나는 우직하게 성실함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 전 그렇게 그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 일에 꾸준하게 끝까지 성실하게 걸러먹지 말고 빼먹지 말고 요령 피지 말고 바보처럼 소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가면 거북이 걸음처럼 계속 가다 보면 소구름처럼 가다 보면 반짝반짝하는 애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서 요령 피고 실증 금방 내고 쉽게 포기하고 이거 호기심 갖고 저거 호기심 갖고 그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될 거다. 그러나 목표를 갖고 꾸준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다. 그건 제가 그냥 생각하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탁월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바보 같은 사람만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탁월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함을 요구하신다고. 성실함을 요구하신다고. 그 자리에서 정말 우직스럽게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내하며 남을 비교하지도 우쭐거리지도 그 다음에 너무 자기를 갖다 깎아내리지도 않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자기의 그것을 잘 알고 자기의 역량을 잘 알고 자기가 맡은 일에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별 볼 일 없다고 여기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존귀하게 들어쓰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여러분도 자기 맡은 일에 겸손히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제 주일 설교도 관계되지만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만은 처형되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바사나라, 페르시아 나라 법에 의하면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반포되면 그 누구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이미 하만은 왕에게 살것든 어쨌든 간에 뭘 해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전체 유대인을 12월 13일 날 죽여라 라는 것이 전체 언어로 번역돼가지고 127개 지방으로 다 퍼져나왔어요. 말 타고 보내가지고 지금 다 그 문서가 도착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되면 그냥 시작하는 거 시행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몰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 조서가 이미 반포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날짜까지 명시되어서 이 조서는 유효해요. 효력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에스는 다시 한번 왕에게 나가서 울면서 이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간절히 간청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왕의 신임이 있었을 텐데도 5절 보세요.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아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어쨌든 나 이뻐 보이죠? 이거예요. 내 말 들을 거죠? 이 얘기 안 하려고 막 앞에다가 뭐 붙이고 요지는 유대인을 몰살시키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 조서를 철회시켜주고 바꿔주십시오라는 게 요지예요. 그거 요청하러 간 거예요. 에스더는 하만을 제거하는 것만이 자신의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나아가서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미션, 어제 표현을 하면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위치를, 자신의 위치를, 왕을 한 자신의 위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왜?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자신밖에 없고,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죠? 자신밖에 없고, 왕이 한번 도장 찍으면 그건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은 이상 하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 자기만이 왕에 가서 이것을 처리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만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6절에 내가 임금님 왕이여,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하는 것을 내가 눈뜨고 보겠습니까? 내 친척이 멸망당하는 것을 어떻게 내 눈으로 보겠습니까? 무슨 자연재해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그냥 생 사람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위와 부귀 영달보다 자기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특히 신앙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거 경향이 있다고.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바디, 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내 마음속에 나 혼자 개인적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영이 들어가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땡! 난 죽으면 이제 언제든지 천국 간다.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으로 구성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건강한 몸을 구성하고 세워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을 몸으로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가락이면 손가락 역할을, 눈이면 눈 역할을, 귀면 귀 역할을 교회에서 내가 속해 가지고 그 교회의 성도로서,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려는 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가 아니라 같이 동역하며 함께 하겠다는 것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뜻이. 근데 자꾸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되고 점점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 만족하면 만족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가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만족하고 내가 예배도 내 마음에 만족하고 찬양도 내 마음에 만족하고 목사님도 내 마음에 만족하고 성도들 내 마음에,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 내가 거기에 맞추고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 아닙니까?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저는 에스더를 여러 가지, 제가 에스더를 한두 번 봤겠어요? 그리고 설교도 여러 번 했겠죠? 이 에스더 지금 저희 교회 와가지고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끼는 거가 강조가 되고, 그때도 느꼈겠죠. 근데 더 강조가 되는 건 뭐냐면 공동체성의 회복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혼자의 부귀와 영달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 거기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없어질 판인데 나 혼자 살면은 나 혼자 유지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 생각을 가졌다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에스더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 하나, 오늘 에스더처럼 신앙 공동체를 먼저 자신의 보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알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두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방 권력자들까지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의 청혼을 듣고 그녀와 모르드게에게 이미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야
하만을 나무에 매달고 그의 재산을 너한테 넘긴 것을 보면 모르겠니? 자신의 뜻은 그렇다. 이미 이걸로 충분하지 않겠냐? 이미 얘기하지 이 정도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알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내 명의로, 그러니까 왕의 명의로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라. 그리고 왕의 반지 있잖아요. 줬잖아요. 왕의 반지로 찍어서 새롭게 조서를 반포해라. 새로운 조서, 왕의 명령만이 옛날 조서를 철회시킬 수 있고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것이 더 유효하잖아요. 두 사람은 왕에게 뭘 받았냐면 이걸 보고 전권이라고 그래요. 전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두 사람을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성도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권력자 아하수에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그냥 왕이에요.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 합니까? 기복도 심하고 이런 왕일지라도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는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의 바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판이 되어가지고 보십시오. 요셉 총리 때 그 가족들을 다 불려오게 하고 땅까지 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받았잖아요. 바사의 고레스 왕은 누굽니까?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그렇게 내리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그리고 또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도 또 인구 조사를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누구든지 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도구에 불과하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는가?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꼭 권력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못 쓰실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게 쓰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6절 말씀. 아까 했던 말씀이 전 마음에 다가왔어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당함을 참아보리이까. 에스더가 참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는지 그 절절함이 느껴지는 말이 이 말이에요. 물론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민족주의 이것도 문제예요. 중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중화 사상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는 국수주의 이것도 옳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것이 구약시대 교회였어요. 에스더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역시 우리 역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한다는 게 교회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에스처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이것이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왔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일에 맡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만 꿈꾸는 사람은 저는
헛꿈 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절대 큰 일은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회사로 치면 인턴 과정이라고 했어요. 인턴 과정. 짧아요, 인생이. 하나님 영원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우리 인생 80, 70, 일할 수 있는 것은 70밖에 안 된다 치면은 짧아요, 짧아. 인턴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뭘 보려면은 천국에서 큰 일 쓰시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테스트. 인턴 과정이 맨날 인턴 이런 거나 하고 말이야. 커피나 타오라고 그러고 복사 내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시답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회사 정식 사원 못 돼요. 커피를 타도 황금 비율로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해서 과장님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실까? 우리 부장님은 무슨 커피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가? 설탕 한 스푼?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혼을 담아야 돼. 혼을. 복사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스테플러를 찍을 때도 각도 1cm 좌우로 해가지고 대각으로 눌러가지고 꼭 집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혼을 담아야 된다고. 모든 일에 혼을 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인턴 생활을 그런 정신으로 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안 쓰겠어요? 보여지죠. 사람들이 그 일을 한두 번에 받겠어요. 사람 대하는 거를.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허접하게 느끼고 시답지 않게 느끼고 내가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큰 일을 안 맡겨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회가 오지 않아요. 자기 한 일에 주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보다 뭘 먼저 생각하는 사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신앙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그 당시 애국자가 누구였는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3.1운동 그 1%밖에 안 되는 전체 인구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앞장서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라에 위기가 처해 있으면 정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공동체 먼저.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먼저고 나의 안위와 나의 그거보다는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런 마음을 있는 사람을. 에스더 보세요. 마지막으로 또 뭐 어떤 사람을 쓰시나? 하나님 못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왕도 쓰신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이 변덕스러운 왕. 이 왕도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384장이죠. 네, 그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 보세요. 가사 보면은 하만이 죽이려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결국 뜻을 이뤘습니까? 못 이뤘죠. 오늘 가사 보면은 나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왜?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사 그 손아귀에 두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어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고 보호하고 지켜내는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상 정죄함 없네. 난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은 주 보혈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신앙에서 이탈시키고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그래서 신앙에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얼마나 흔들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이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며 그 원수를 무력화시키고 최후 승리를 얻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고 여러분 가족을 살려내고 여러분 민족을 살려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면 이렇게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선한 뜻을 펼치시며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때가 되며 높여주시듯이 저희도 저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때가 되면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에스더처럼 자신보다 민족을,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고 불신자 또한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 엎드려 하나님 옆에 울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